와 이렇게 참 그 IQ도 높고 그렇구나 그래서 깨닫고 그리고 걔들이 참 민감하고 감정을 이렇게 그 뭐 사람 비슷하게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끔은 너무 귀여우니까 나도 저거 뒤에 한 마리 갖다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높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하는 사랑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에 대한 사랑을 높이고 또 잘 돌보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그 동물에 대한 사랑이 과도하게 가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거기 개인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왜 사람이 개는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길어서 안 했는데, 아무튼 그 시대가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개는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뉴스 방송이 나오고 보면 그 연예인들이 막 개를 막 10마리씩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쏟고 사람보다도 대접을 잘해주잖아요. 개에 대한 대접을. 그런데 우리들이 개를 그처럼 사랑하면요, 사람을 뭐 그와 같이 사랑하는가, 그보다 더 사랑하게 될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덜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개팔자가 상팔자리만 딱 맞았더니 살고 있거든요. 그 미국 사람들이 애완견에 먹이는 그 모든 쓰는 돈을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 돈을 쓰게 되면요, 지금 굶주린 사람들을 2개를 먹여 살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완견에 쓰는 그 돈을 북한에 주면요, 북한 우리 민족들 금년에도 많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개를 사람보다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근데 개를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딸이라 그러고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엄마도 아빠도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예수님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요. 그 어떻게 개 엄마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요, 주의 하나님이 나오면서 막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막 진화를 하면은 막 그 배고픔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냐? 그러면 원숭이가 아니고 조상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 참는 사람들 어떻게 개한테 내가 아빠라 그러고 개를 딸이라 그래요? 그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개와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렸으면 고쳐다 하실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먼저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죠. 뭐 이 연구 관계된 건 복잡하죠. 아무튼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구별합니까? 사람과 개를 분명히 구별합니다. 애완동물을.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어떻게 개가 먹을 수 있겠냐? 그거 안 되는 거다. 사람이 먼저고 나중에 뭐예요? 개가 나중이지. 강아지가 사람보다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개는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면요, 지금 막 개를 위해서 엄청난 돈도 쓰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에게 쏟는 것만큼 노력과 돈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 그렇게 되는가? 개는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 쉬운가?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요, 사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막 음식 먹여주고 잼지어주고 내가 사랑을 주는 만큼요, 걔는 그대로 돌려주죠. 그대로 돌려주어서 막 이렇게 내가 잘해주면 애교도 부리고 와서 막 몸을 비비기도 하고 꼬리를 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요즘 사람이 다 외롭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애정을 못 느끼다 걔가 막 그렇게 환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걔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준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자기 걔에게 자기 유산을 물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걔에게 물려주면 그 유산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걔 장례식 때 다 쓸 건가 어쩔 건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머뭇거리는가? 기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애정을 주고 사랑을 주며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이제 검은 머리 가진 짐승에게 너무 정을 주잖아요. 사람이 일컬어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을 있거든요. 다른 짐승들을 제가 잘 내주고 입혀주면 다 보상을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사랑을 베풀어도 배반하고 배신하기 쉬우니까 사람에게 정성을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개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창조하실 때 배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둔 겁니다. 개의 이런 행동은 여러분 주인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개는 생존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를 창조할 때는 그 모든 동물을 창조할 때는 창조할 때 그 두뇌 속에다가 프로그램을 해놨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천적이 누군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신같이 구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머릿속에 생존 본능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강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걔가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행동해 주니까 내 주인이 나한테 맛있는 걸 주더라. 그러니까 꼬리를 막 튀기고 와서 얼굴을 비벼줬더니 나를 막 쓰다듬어주고 사랑하다. 이렇게 걔가 안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생존 본능에서 나온 거지. 걔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걔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생존 본능에서 모두 나온 행동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프로그램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걔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강아지나 모든 고양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그 생존 본능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인이 나한테 잘해주더라. 그거를 딱 깨달아서 이제 그렇게 딱 행동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에 걔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내가 주인으로부터 밥도 얻어먹고 편안하게 자라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인을 이용해 먹는 것이 개들이에요. 모든 그 애완동물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개는 프로그램들이 되기 때문에 고양이는 이렇게 벽은 안 찍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에게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동물이나 다른 것이 없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다르게 창조하셨죠. 동물과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동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들을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이니라. 말씀하시는 게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할 때는 동물을 창조할 때 다르게 창조하셨죠. 첫째는 진료를 이용하여 주님께서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형상에게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 이게 동물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그 특권이 뭡니까? 사람에게는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동물은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안에 생존 본능을 위해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물이 본능대로 사면 되는 겁니다. 그 동물이 하나님을 배반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동산 중앙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지 아니하고 동물처럼요, 그 우리가 본능에 우리 그 동물중 본능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심어놔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못하도록. 동물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물은요, 자기들이 해가지고 먹으면 죽게 되는 식물이라는 음식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그 안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죠.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능이 프로그램화 시켜놓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든지 말든지 내가 선택하라.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 이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배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배신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물론 배신한 다음에 책임은 자기가 지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 안에는 이런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선택하여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아브라함은 사람이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또 그 선택이 내 뜻과 다르게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를 향하여 애정을 거두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그 조카 롯을 어려서부터 자식처럼 양육했습니다. 자식처럼 양육한 다음에 이제 롯이 장성하니까 롯을 결혼시켜주고 그리고 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조카에게 줍니다. 조카에게 주고 그를 이제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롯에게 주고 아마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었을 때 가능했을 거예요. 자기 재산 전부를. 아니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조카에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고 자기 재산 절반을 빼서 다시 살림을 이렇게 챙겨주고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해줬으면요, 그 아브라함은요 권리가 생겨. 어떤 권리입니까? 롯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이놈아, 내가 내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네 장가 보내주고 내 재산 절반을 줬는데 삼촌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원해준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 롯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오늘 13절 5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동거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정도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 삼촌이 잘해줬으면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가 이제 너 갈 곳으로 가라. 너와 함께 못 이겠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카를 데려다가요,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그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7절 봅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릿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카 불러다가 말해야 되잖아요. 야 이놈아, 너네 목자들이 내 목자들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되지. 내한테 떼준 재산이 누구 건데 우리 내 거 아니냐?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유구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서로 이제 분가를 했는데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자. 나도 떨어져서 이렇게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좀 정신이 박힌 사람 같았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해서 삼촌의 연세도 많으시고 또 힘도 약하니까 젊은 제가 양보해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딱 둘러보고 그냥 소동과 고마지 보니까 이 기름기가 딱 튀고 목초도 자라고 그러니까 아유 삼촌 제가 소동과 고모에 가겠습니다. 근데 일이 나오겠네요. 그렇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그날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 그날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조카가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관계 유지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줬는데 말이 떨어지지마자 내가 좋은 곳에 갈 테니까 삼촌이 험한 곳에서 죽든 살든 하시고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배반하고 배신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더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롯이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떠났지만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롯에 대한 사랑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이거를요 성경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제 창세기 14장 11절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배신자 롯에 대하여 전혀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간다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느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후사표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 18명을 데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과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서 왼편 후마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향을 떠났으면 우리 같아서 어떻게 했죠? 이놈의 자식 삼촌 배반하고 떠나더니 잘됐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당장 그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안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배반할 수 있다. 배신할 수 있다. 또 내가 상처 입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배반과 배신을 극복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이기는 이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삼촌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잘해줬으니까 니도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에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사람을 개나 고양이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가 잘해주고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와 똑같이 해줘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으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질을 개나 고양이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동물이 사랑은 같지만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자유의지가 없이 생존 본능에 따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시게 되면은 끝내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 알고 계셨습니다. 끝내는 배반할 것을.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걸 각오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기 몸에 내장된 대로 이렇게 프로그램 대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로봇에서 볼 수 있잖아요. 로봇에서. 로봇은 어떻게 합니까? 로봇과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그 안에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로봇 안에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대로 로봇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로봇가 아무리 똑똑하고 영예가 잘해져도 로봇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 로봇에게 뭐가 없습니까?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냥 안에 프로그램 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지극히 위험한 일이지만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진짜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틀림없이 배반을 하게 될 거다. 이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반한 이후에 그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미리 주님께서 방법을 가지고 계셔. 어떻게 방법을 가지겠습니까? 저들이 다 나를 배반할 텐데 그때에는 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저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양자를 드렸는데 그 양자 때문에 자기 친아들을 죽여야 하는, 자기 친아들을 희생해야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엄청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이 자유의지가 없이 인간은 사랑이라서 나온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존의 본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가 배반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셔야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준 만큼 그대로 돌려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동물이죠. 그렇죠? 외환동, 고양이나 개는 여러분 내가 해준 만큼 그대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푼 것만큼 와서 이렇게 애교도 부려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이제 내가 해준 대로 하지 못하죠. 왜 만약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너도 잘해줘야 되고 또 내가 이만큼 내게 해줬으니까 너는 내 생각대로 따라줘야 된다. 내가 결정한 것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여러분 개로 만드는 거예요. 고양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그 부모들조차 일을 많이 해서 부모들조차 그래서 내가 니한테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내가 니한테 얼마나 사랑을 쏟았는데 감히 어머니 말을 안 들어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러자 하면 내 영 끊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자유의지를 주셔서 배반하고 배실수를 쓰는 자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기 자식도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요 이거를 또 따라줘야죠.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고는 이제 조용하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걔는 고양이처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즘 수에서 뭐 헬리콥터 마미니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거. 그거는요 사람을 키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개처럼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아빠가 하자는 대로. 그 개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실 각오로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평안할 자유를 선택하게 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실 때 이제 이방인들을 아까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개라고. 그런데 그 성경 다른 곳에서는 보게 되면 이렇게 네가 잘해주시니까 잘해주고 네가 이렇게 주는 것만큼 돌려받고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네가 해준 만큼 해준 사람들, 네한테 잘해준 사람들 잘해주는 거 이방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개라고 비유한 거잖아요. 개라고. 달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어서 너도 줘야 되고 또 내가 사랑했는데 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배반하고 나한테 내가 상처받을까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개가 사랑하는 방식이다. 고양이가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할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에게 사랑을 주고 또 그에게 이제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발세 사랑이 실거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많은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개가 고양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걔는 왜 사람을 사랑해서 보이자 그랬습니까? 생존 본능이거든요. 생존 본능.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 거기 독재자들에게 둘러붙어서 그 사람들이 하찮은 데 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일부러 개라고 했거든요. 히틀러 밑에서 히틀러가 하찮은 대로 600만 유대인을 사람을 죽이고도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의 군대가 수백만의 군대가 죽었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히틀러에게 거부하게 되면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자기 생존 본능으로 누구를 따라가요? 히틀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히틀러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개들이다. 개들. 그 전쟁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밀정들 있잖아요. 밀정들을 우리 독립군에 들어가서 하는 짓이 독립군 정보를 일본군에 빼주고 자기 죽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이들을 그들가 개들이라고 했잖아요. 개들. 일본의 개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배신당할 것을 각오하고 또 우리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우리께 가르치는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배신을 각오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시면 배반함을 빤히 아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은 아들을 희생해야 되는 그 상처를 받은 걸 아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걸 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 내가 잘해줬으니까 그만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혹시 배신당할까 봐서 혹시 내가 상처를 입을까 봐서 머뭇거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배신당을 각오를 해야 되고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요 그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까지 개나 고양이라고 만드는 안 변한 겁니다. 아무리 내 속으로 낳고 내가 먹여주고 입혀줬지만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부모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르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 먹여주기를 잘했는데 내가 감히 부모 말을 거역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 그거는 곧 뭘 말합니까? 너는 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식이 개나 고양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원하자는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원하자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진실로 살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배신을 각오하고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있지만 그에게 내가 사랑을 주고 또 사랑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배신의 아픔과 또 그 고통하고는 상처가 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 배신과 상처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동물 차원을 넘어서서 신적인 차원의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많이 나는 다시는 사랑 안 된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으니까. 아니 그 사람이 배신은 그 사람 아니면 드리지. 그 사람들인지 이거를 다 이렇게 해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러면 최소한 배신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든가. 누구한테 배신받았다고 이제 내가 다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뭐예요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인간은 동물로도 개나 고양이처럼 여기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은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되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여러분 자유의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부모를 거역한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는 있는 그대로 내가 상처를 안고 내가 배신의 아픔을 안고 그를 향한 사랑을 변하게 요새를 주님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배신한 노소에 대하여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노소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고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친척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가운데도 친척 가운데 그런 분 많아요. 옛날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나는 다시는 걔 얼굴도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얼굴 10년씩 안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설을 꼭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에 친척 가운데 한번 잘못했다고 너 다시는 얼굴 안 본다 그러길래 그 사람도 예수 믿겠어요? 예수 안 믿지? 자기를 그 사람들이 동물 취급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다 품에 안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 하나님 그 큰 사랑 깨닫게 되기를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려나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상처 준다고 사랑에 대한 문을 꽉 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배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상처 주게 했지만 하나님 배신의 아픔을 누르시고 상처를 받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동물로 수준을 낮추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신의 아픔을 겪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아픈 상처를 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배신을 안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자녀와 친척과 가까운 모든 사람들 이웃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롯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0장 찬송합니다.